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이 사랑은 왜 사랑인가? 하나님은 왜 사랑일까? 그래서 이 사랑은 원수인 나를 자신과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원수인 나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인 거죠. 원수는 놔둬도 되는데, 원수는 좀 다쳐도 되고 힘들어도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또 여러분과 한 사람과 손 다친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믿는 것일까요? 믿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자, 여러분 아빠 믿어요? 뭘 믿어요? 아빠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어지는 건가,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나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나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진더라 하는 거죠. 믿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 것은 믿어지더라. 그럼 뭐가 믿어질까요? 뭐가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믿어진다는 것은 그거를 조금 더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빠가 집을 2층짜리로 짓겠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될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우리 아빠는 할 것이다. 우리 아빠는 할 수 있다. 물론 아멘이 아닌가 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문둥병자가 고침받는다. 안전뱅이가 일어선다. 소경이 눈을 뜬다. 무리를 걸어간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믿어질까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믿어지더라.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줘서 그냥 아멘 하니까 믿어진 걸까요? 이게 불가능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믿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믿어지기 전까지는요,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못한 것이 없다더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건 뭐예요? 내가 믿고 싶어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요? 약속을 이루고 싶어요. 뭘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의심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시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다. 자,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 그냥 눈 감고 믿어버려.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믿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믿어지게 하는 과정. 자, 그래서 믿으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아. 자, 제가 앞으로 키가 180까지 클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 안 믿어져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제가 앞으로 60kg까지 살을 뺄 겁니다. 믿어질까요?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열매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알고 있다고 거듭나실 것인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돼. 엄마 나 다시 놔줘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외우고 있다고 믿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이렇게 중정으로 말하는 그런 음성 말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박혀야 돼요. 이게 외워서 배워서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우는 건 우리 막내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선생님이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신다. 외워서 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것과 들려서서 알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되어질 것 같지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라는 곳에 다니고 재미없는 말을 하고 촌스러운 저 같은 사람 앞에서 설교라는 것을 듣고 있을까요? 왜 듣고 있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 여기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하고 선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착한 건 아니죠. 사모님이라고 해서 선한 건 아니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해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 선한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대조차도 없어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왜 기대를 안 해볼까? 그리고 왜 실제로 교회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 그냥.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도 저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저는 부모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부모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제게 맡겨진 일은 미련 곰탱이처럼 그냥 꾸역꾸역 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교회 다니기 전부터 그랬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사 됐다고 나 이제 성실한 사람이야지 될까요? 안 돼요. 제 성향은 목사가 되기 전이나 목사가 된 후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가라는 방법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인문학 강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고 도와주고 살고 그런 건 인문학 강사한테 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내 근원이 어디냐, 내가 무엇으로서 착하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본질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
본질이 변화되어져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뭘 쓰라고 하는 걸까요? 가면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쓰라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 있죠.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있습니다. 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본질은 이리인가요? 양인가요? 보이는 것은 양이에요. 왜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이리예요. 양의 가죽을 쓰고 있지만, 양의 가죽으로 자기를 덮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일인 거예요. 양의 가죽을 쓰고 양처럼 풀을 뜯어먹는 흉내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양이 뭘 먹어요? 고기 먹어요? 풀 먹어요? 풀을 먹죠. 그러니까 풀을 먹는 것처럼 풀밭에 가서 코는 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리의 본질은 뭐예요? 다른 짐승을 사냥하는 거죠. 주님께서 왜 양의 탄을 쓴 이리,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는 죽이는 자예요. 이리의 본성은 죽이는 거예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리. 물론 이리끼리는 그 모성이 있고 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리는 사냥한다, 죽이는 자다 라고,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삼가라, 아예 거리를 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탈을 쓴,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선지자, 주님은 선지자라고만 말했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할 때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런데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선지자, 지금의 목사만 해당될 것인가 하는 거죠. 주님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일인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양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대. 선하게 살아야 된대. 양보하면서 살아야 된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대. 그런데 얼굴은 웃었어요. 얼굴은 난 널 사랑해, 널 용서해, 널 이해해, 내가 너를 품어줄게. 그런데 뒤로는요, 나 진짜 불편해.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불편해. 저 사람 너무 불편해. 이런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너무 불편해.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이런 나를 앞에서와 뒤에서 똑같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바로 양이, 진짜 양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의 가죽을 안 쓰고 계신가요? 안 쓰셨어요? 네. 진짜 양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기에 우리 조건이 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죠. 우리 성경에는 특별하게 표시가 안 됐는데 이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말은 거듭난 사람이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혹은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가 됐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소원 이루라고 해줄까요? 주님이 야 내가 네 소원 이뤄줄게. 네 어느 대학 가고 어느 직장 가지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 소원 이루어주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그 말이 뭐 말이에요? 우리 소원 이루라고 해주는 거예요? 다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말은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것을 바로 어떻게 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즉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나는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당신 거듭나게 하겠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 되어지게 할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배추를 뿌렸어요. 오늘 상추를 뿌렸어요. 내일 아침부터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먹을 수가 없어요. 물과 햇빛과 온도가 맞아야 발화가 되고, 발화가 돼야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 뿌려졌다면 광야라는 곳에서 내가 믿음이 되어졌음을, 내 안에 씨가 들어져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다음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딱 나타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에 가서 시험이라는 것, 내가 믿음이 되어졌음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 내가 믿음이 되어졌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뺏겨버렸는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 것이고 너 자손을 광야에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가나안을 얻은 것은 아니죠. 얼마나 걸렸어요? 그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700년이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아들로 삼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약속을 알고 있고 믿어지게 됐더라도 그것이 믿어졌는가? 광야라는 곳에서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광야도 못 들어왔는가? 애굽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까, 직분 얻었으니까, 나 설교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신학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자기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 양처럼 살아가는 본질이 일이 있나, 나를 진짜 양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할까요? 자, 우리는 본래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에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불교 다니고 귀신 섬기고 무당하고 뭐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도 다 하나님께로서 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들을 하라고 임명받았을까요? 자, 하나님이요, 불상 섬기라고 거듭나게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귀신 섬기라고 귀신 무당하라고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줄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을 원어를 직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켰다. 우리 성경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 혹은 변화라는 말이 바로 카탈라소라는 말입니다. 카탈라소라는 말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과 이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렸어요. 완벽하게 다르게 바꿔버렸어요. 어둠이 나를 완벽하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면 빛이 됩니다. 일이 나를 완벽하게 바꿔버리면 뭐가 돼요? 양이 되어버립니다. 땅이 나를 완벽하게 바꿔버리면 하늘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탈라소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킵니다. 원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켰어요. 바꿔버렸어요.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뭘로 바꿨죠? 앞에서 말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처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 아니면 마귀의 소유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아니면 마귀의 소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 걸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카탈라소라는 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물과 기름이 있죠. 물이 있고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물과 기름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네, 섞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 안 계시니까 옛날 분. 섞인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학생. 자, 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일까요, 안 섞여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절대로 안 섞입니다. 그죠? 물과 기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 안 섞입니다. 그런데 이걸 섞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걸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촉매제를 넣으면 됩니다. 촉매제. 촉매제.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계면활성제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계면활성제가 기름을 지워주는 거 이런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이 섞이게 만들어주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기름을 녹이는 게 아니라 기름과 물이 섞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세제를 쓸 때, 비누를 쓸 때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개기름이 줄줄줄 하는 채우고 그냥 물로만 하면 여전히 미끄덩미끄덩거려. 그런데 세수비누로 싹 닦아주면 어떻게 해요? 뽀드덕뽀드덕해지죠. 왜 그래요? 이 계면활성제가 내 얼굴에 있는 개기름을 물과 섞이게 해서 한꺼번에 씻겨 내려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예요. 섞일 수 있어요? 못 섞여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에요. 섞일 수 있을까요? 못 섞일까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로 섞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은 못 들어와. 뭐가 필요해요? 촉매제가 필요해요. 그 촉매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역할. 그리스도가 단순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우리 안에 새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우리 안에 새기면 됩니다. 곧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실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있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재미없는 아빠 앞에서 재미없는 목사 앞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고 그렇게 끝나도 상관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저기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말고요. 산속에 있는 짐승들도 그래요. 태어나서 그냥 자라서 짝 만나서 새끼 낳고 그냥 그렇게 죽어요. 똑같아. 지난 시간에 말했었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으로 끝날 것인가?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무리 물과 기름을 섞이라고 하고 한 그릇에 넣어서 저어도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계면활성제를 넣어주면 물과 기름이 섞여버린 거다.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변화시킨 자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직책,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19절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되어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외우고 있는 그 말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듣는 착하고 선하고 그다고 좀 양심적으로 좀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 절대로 될 것 같지 않는 기적 같은 그 일,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 일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 20절 말씀에 마지막에 그러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 말대로 화목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라. 혹은 하나님과 손 잡아라 의미일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믿지 않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믿으실까요? 하나님, 나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손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까요? 아, 쟤 교회 나오니까 쟤는 믿을만해. 쟤는 나 안 버릴 거야. 나 배신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면서 안 믿어주셨는데 우리를 믿어줄까요? 왜 화목이라는 이 말을 변화라고 말했냐? 왜 완벽하게 다르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찬양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카탈라서 완벽하게 변화되라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믿는지 알아야죠. 왜 교회에 나오는지 알아야죠. 왜 제가 목사를 하고 있을까요? 알아야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내 안에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인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육체인 나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말씀의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이죠. 오늘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이 어디에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목적은 돈 버는데, 내 신앙의 목적은 좋은 사람 만나는데, 내 신앙의 목적은 내 재능을 표현하는데, 내 재능을 기부하는데,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적, 이것이 없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와 화목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렸고, 바꿀 수 있는 뭘 줬다?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가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어릴 때부터 잘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